학생들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서 대답이 없구나. 어? 목사님 좀 쳐다봐요. 아, 얼마나 예쁜지. 야, 정말 귀한 교회 목사님. 아, 이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이 이 새벽에. 목사님 길게 할 건데 어떡하지? 어? 빨리 끝나고 좀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하게 목사님 쳐다보면 좀 빨리 하고, 자고 있으면 길게 할 거고. 자, 고개 좀 들어봐요. 자, 이렇게 기지개 좀 한번 펴봐. 손깍지 이렇게 끼고 깍지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뒤로 한번 이렇게 제쳐봐요. 뒤로. 옆으로도. 아, 이쪽 반대쪽. 자,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줘요. 우리 학생들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줘. 힘내자. 목사님 따라해봐. 힘내자. 크게 해봐요. 은혜 받자.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셔요. 예? 그냥 물을 획 견져서 지나가는 놈 아무나 맞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셔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니까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데, 영이 사는 것을 영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성은 3가지 뭐다? 다른 거 뭐 따질 필요 없이 3가지 뭐다? 예배 생활. 크게 해봐 우리 학생들. 예배 생활. 그 다음 기도 생활. 그 다음 말씀 생활. 할렐루야. 아, 보람이 있네요 목사님. 보람이. 예? 보람이 있어. 우리 교인들은 한 10번 얘기야 이해하시는데. 예? 우리의 영이 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노인팅,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의 영이 산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것 같던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만드시기 전에 뭘로 사람을 빚으셨지? 흙으로 빚으셨죠? 누구 닮게? 하나님 닮게 흙으로 빚으셨어. 어떤 사람은, 참 이건 좀 헛소리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이야, 가마에다가 구워서 내셨대. 그런데 굽다가 잠깐 졸으셔가지고 너무 탄 게 흑인이고,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일찍 뺐더니 그 백인이고. 그러면 적당히 구운 건 뭘까? 적당히 구운 사람들은 뭐야? 그게 황인종이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황인종들이 하나님이 제일 적당하게 만드신 종족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또 주장하느냐? 한 발 더 나가. 그 증거가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셔서 토기에다가 구운 증거가 있대. 그 증거가 배꼽이랴. 왜 배꼽이냐 했더니, 속까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 자국이 배꼽이래. 좀 웃어봐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가 찐덕찐덕해져.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웃어봐라잉. 근데 다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져다가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닮게 지으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루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랬더니 죽은 것 같은 흙이 살아서, 따라해봅시다, 생명이 되니라. 아멘. NIV 성경에 보면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생령이 됐단 말이에요. 생령.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육을 지으시고 그 인간 흙으로 육을 지으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과 영을 만드셨어요. 육과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과 영이 만나서 부산물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이에요. 혼. 우리가 생각할 때 혼. 그래서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 그래서 이거 혼은요, 지적인,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지성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혼의 능력이에요. 혼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플래시, 육이 있어요. 육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생각, 혼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 그런데 이 완전한 인간이 타락했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내 육신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 인간의 혼이 비대해져서, 오늘날 갑자기 혼이 비대해져서 사탄이 말이죠, 인간을 유혹할 때 영에 유혹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혼을 파고 들어왔어요. 혼. 창세기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대? 왜 먹지 말라겠냐?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생각해봐.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자꾸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으로 다시 따져보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더 트리 오브 날리지, 성경에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요, 육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지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의 혼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영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눌려버렸어. 생각이, 혼이 비대해지니까 영이 우리 안에서 숨 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은 거나 같은 상태, 콤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콤마 상태.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육이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은 영에 붙든지 육에 붙든지 붙어야 되는데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되어버렸으니까 이 혼은 이제 육에 붙어서, 혼이 육을 지배하고 육이 영을 지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디스오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야. 이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혼이 인간의 육을 지배하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육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생각이 없어. 죄가
여러분, 혼을 통하여 들어오고 혼이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을 마음껏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제 저녁에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어주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모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건 뭐냐? 죽어 있는 것 같았던 우리의 영이 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향기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기독사관학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자. 주여, 크게 해봐. 주여. 어제 저녁엔 크게 잘하더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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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좋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들 임하시면 내 안에서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뉴욕에 가실 일이 있었는데 뉴욕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을 JFK 공항에서 만났대.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많이 보는 분이 공항 앞에 서 있길래 이렇게 다가갔더니 아니 그 교회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우고 계시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어떡하냐, 저 사람을 불러야 되냐 말해야 되다, 안 되겠다, 한 말 해야겠다. 그래서 불렀대. 아이 집사님 지금 여기 공항 앞에서 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미안해. 에? 아무도 모를 줄, 뉴욕에서 자기를 누구를 자기가 볼 줄 알겠어? 그냥 한번 숨어서 피는 걸 목사님한테 걸렸대. 그래서 이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분인데 너무 미안해서 자기는 1등석을 표를 갖고 있고 목사님은 저기 3등석 표를 갖고 있었는데 비즈니스석을 목사님한테 드렸대. 목사님 이거 타고 가세요. 제가 그냥 저기 이코노미 타고 갈게요. 왜 나는 그런 분 안 만나나 몰라. 다니다 그런 분 좀 만났으면 좋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좋아하던 담배, 내가 좋아하던 술,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쾌락, 그것이 내가 싫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처음 우리 교회가 바닷가니까 정말 젊을 때부터 아주 술에 찌들던 살던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남자분들은 옛날에 우상숭교 바닷가에 정말로 우리 동네 아주 시골이거든요. 정말 우상 섬기면서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술 때문에. 나는 얼마나 술을 먹으면 술 먹다가 죽냐고. 아니 술 먹으다 죽은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과부가 한둘이 아니에요. 60, 70 되신 분은 다 혼자 계신데 남편들이 다 술 먹다 돌아가셨대. 야.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이 술 때문에 아주 고민했는데 너들 술 먹으면 안 된다? 에?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분들이 술을 끊으려고 애를 써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있어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 양반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술을 못 끊어가지고 살살 몰래 그냥 숨어서 술을 마셨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나더래. 희한한 일이에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더래. 아마 우리 한기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내가 보니까 한 3분 계시네 저기. 예?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예배를 살리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성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이 사라져요. 육의 욕심.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 육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식욕이 있어야 살지. 식욕도 욕심이거든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욕심이란 피가 돌아서 살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쓰고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바위를 보고 돌을 닦아도 인간은 인간의 자기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오늘 이제 주제인데 따라 봅시다.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방에 있는 여러분 탁한 공기는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자연이 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에 있는 탁한 공기를 없애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탁한 공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는 욕심 속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욕심을 사모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은 거룩한 욕심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욕심은 거룩한 욕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일라이야, 일라이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직감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시겠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이란 동네, 길갈이란 동네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 총장이야,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신학교 총장이야. 그 밑에 각 학교마다 50여 명씩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신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갈 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려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사명을 마쳐야지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아챈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의 신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엘리사만 자기 선생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봤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님 위대하신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저 거룩한 영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수많은 내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내가 엘리야 선생님이 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이어가야겠다. 엘리사의 마음에 이런 욕심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욕심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붙여봤어. 거룩한 욕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향기교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임하는 심령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거룩한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 거룩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욕심 말고, 인간적인 욕심 말고, 이생의 자랑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거룩한 이 영적인 욕심,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엘리야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향기교회 우리 이강주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목사님, 나도 그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바지가랑이 앞으로 붙잡고 다니려고. 예? 저 발로 차지 마셔요. 엘리야가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엘리야 선생님을 잘 쳐다보니까 이상해. 조짐이 이상해. 곧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 붙잡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저기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 베델로 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귀찮아. 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니까 넌 여기 있어라.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어도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지고 베델까지 따라가요. 베델에서 사역을 하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엘리야가 일어나서 또 길을 났으니까 또 엘리사가 금방 눈치채고 따라와서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가신다. 여리고로. 저도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만 오라신다. 안 돼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어도,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도 목사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얘기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신 얘기야. 이 엘리야 선생님을 찐득이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진짜 성경은 없지만 엘리야가 아마 발로 찼을지도 몰라. 아유 좀 귀찮다. 야, 바지 벗겨줘. 놔. 넌 여기 있어. 나 가야 돼. 발로 차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어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까지 따라왔어요. 여리고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려고 요단으로 부르셨어요. 요단으로. 엘리야야, 요단 강변으로 나와라. 엘리야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요단에서 자기를 부르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야 엘리사야, 넌 좀 제발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나를 요단으로 원하신다. 너는 그럼 여기 있어서 이 학생들을 좀 잘 관리해야지. 내가 총장직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 여기 총장하고 여기서 학생들하고 신학교 잘해서 여기서 선지자들을 키워내야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엘리사가, 따라해봐요.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결단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찐득이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룩한 욕심과 믿음의 집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이강주 목사님,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집념을 가지고 내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엘리사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처럼 나서서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자가 없었어.
오직 누구만? 오직 그 많은 신학생 중에 누구만? 엘리사만. 내가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에게 주셨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겠다. 요단까지 따라와요. 요단까지. 야, 엘리야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이제 알았어. 내가 이 녀석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얘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엘리사에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9절인가 보면은 엘리야가 물어요. 엘리사야, 네가 나한테 뭘 갖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나 너 때문에 하늘나라도 못 가겠다. 어떡하냐? 그러니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도대체 네가 나에게 뭘 받기 원하느냐? 뭘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원해요?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영역의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 원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하하하하 웃어요. 웃어. 왜 웃었을까요? 당시에 엘리야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처로 불러 올리셨겠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엘리사는 그 신학교 제자야, 학생이야. 이제 갓 애틀을 벗어가지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사야. 말하자면 전도사. 엘리야는 글쎄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야.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우리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 우리 교계의 원로들, 그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자기를 붙잡고 당신이 하신 일에, 당신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모르겠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분리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오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능력을 주시리라.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다는 게 참 중요해요. 본다는 게,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돈을 따라가요. 권세를 보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권세를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내 이름 높이고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거기에 넘어져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뭘 보느냐? 나는 우리 향기교회 귀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쳐다봐봐, 이제 다 됐어 목사님 쳐다봐봐, 목사님 쳐다봐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욕심을 갖고, 목사님 한번 따라해봐. 나는, 크게 해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나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큰 생각을 가져야 큰 일을 합니다. 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욕심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열매를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나에게 갑절의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감리교가 110여 년 전에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여러분 장로교하고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동시에 들어와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커졌잖아요.
우리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에서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여러분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맥클레이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후원하던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우처 박사라고. 이 가우처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재벌가의 딸이었어. 갑부였어요. 갑부.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재산이 많아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랴,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그 가우처 박사가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이 동방 선교,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를 후원해서 동방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우연하게 한국의 고종이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 말이죠, 2달 동안 인천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저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기차를 타고 2주간을 거쳐서 워싱턴을 가는 그 기차역에서, 기차 안에서 시카고에 있던 이 가우처 박사가 그 기차를 타고 워싱턴을 가려고 기차를 탔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도포자락 입고 갓을 쓰고 이상한 사람 20-30명의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동양 사람인가를 알고. 근데 일본 사람을 봤고 중국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사람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 가우처 박사가 그 당시에 한양에 아주 큰 대우 같은 집이 200불이었대. 미국 돈으로 200불. 200불이면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파트, 그 큰 대구 같은 집 10채를 살 수 있는 2,000불을 저 맥클레이 박사에게 헌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맥클레이가 아펜셀러라는 목사님을 파견해서 이 땅에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우처 박사가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배를 타고 2달을 갔다니까요. 2달? 2달을 갔고 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2주를 갔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한국에 한번 오는데 왔다 가만 해도 5개월,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우처 박사가 그 뒤로부터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 조선 땅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조선 땅에 투입해 가지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대에서 하는 병원이 뭐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6번에서 7번, 정확한 기록이 헷갈리는데 6번에서 7번을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 6개월씩 걸리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욕심. 정말 저 무너져가는 조선에 있는 저 불쌍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도 중국도 중요하지만 저 조선이란 나라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맥클레이 박사를 통하여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뒤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여러분 향기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향기교회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업가들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정치가도 나타나고, 교육자도 나타나고, 법률가도 나타나고, 저는 우리 기독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정치가도 나타나고, 아멘 해봐.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정치가도 나타나고, 위대한 사업가도 나타나고, 위대한 학자도 나타나고, 위대한 법률가도 나타나고, 위대한 선교사도 나타나고, 위대한 목사님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갑절의 물질을 주옵소서. 내게 갑절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나만 떨리나? 네? 그럼 우리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엘리사의 그 욕망, 거룩한 욕망,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휘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 요단강을 건넜다 내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건넜다 턱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봤겠어요? 길갈에 있던 신학교 제자들, 여리고에 있던 신학교 제자들, 베델에 있던 신학교 제자들, 성경에 보면 다 쫓아왔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저 멀리 언덕에 있었어. 저 멀리 언덕에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쟤 엘리사 쟤 왜 저러냐? 구경만 했어. 구경만. 그 많은 신학생 중에 누구만 지금 엘리야 옆에 있어요? 누구만 엘리야를 붙잡고 있어요? 엘리사만. 왜? 여러분 왜 엘리사만 엘리야를 붙잡고 있습니까? 왜 엘리사만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다른 게 있었어요. 남다른 게. 그게 뭐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는데 구경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닐 거야. 교회도요, 신앙생활도요, 저기서 저 사람들 잘하나, 목사님 뭐하나, 우리 장로님 저분들 뭐하나 구경만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거룩한 열정. 할렐루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람과 여러분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십니다. 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들어 올려 승천할 때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집어던져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생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요단강가에 주저앉아서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부르던 엘리사 앞에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엘리야의 옷이야. 엘리야의 옷.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봤어요? 엘리사가.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엘리사가.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저 멀리 있었어. 저 멀리. 엘리사는 그 옆에 있어서 그 밑에 자기 눈앞에서 올라가는 선생님이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셨는데 엘리사가 그걸 보자마자 쫓아가서 그 선생님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따라해봐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 크게 해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올라가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 저는 성경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극적인 장면이에요. 거룩한 욕망, 영적인 욕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따라해봐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욕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육의 욕심은요 결코 내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육의 욕심은 끌어안는 욕심이에요. 내 것 움켜쥐는 욕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은 끌어안고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네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 주셔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내서 남을 줍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좀 가지셔요.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뭘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물질, 갑절의 건강, 갑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불러야 돼. 찾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여기 이 기독사관학교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꿈이 생긴단 말이야. 그건 거룩한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위대한 의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위대한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꿈이 있어야 된다면 꿈이,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강주 목사님 만난 지 몇 년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 뵈면서 우리 사모님 뵈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돼야겠다.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거룩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권세, 세상에서 물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 내가 일하겠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욕심은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욕심.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2달쯤 됐어요. 2달쯤. 딱 2달 됐어요. 1월 23일 날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이 3월 23일이죠. 저희 아내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 지금 생각하니까 한 3일 전이에요. 3일 전부터 월요일 날 아침 오후에 운명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저에게 거의 마지막에 뭐 아주 독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들 때마다 여보, 희한하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5 천사를 보내셨대. 여보 희한해. 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5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5 천사가 와 있대. 5 천사. 그러면서 여보 나의 진통제 좀 떼주세요. 진통제 안 맞을래요? 여보 안 돼. 진통제 안 맞으면 다 힘들어서 안 돼. 아니야 여보, 나 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얘기하고 싶어. 진통제 좀 떼주세요. 진통제를 끊었어. 근데 희한해요. 제일 극심한 통증이 몰려올 때인데 그 뒤로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 신음도 안 해. 신음도. 여보 하늘이 열렸어요. 여보 희한해. 정말 희한하네. 5 천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 5 천사가. 그게 약 3일 전이에요. 3일 전.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토요일을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찬송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제가 다시 병원에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옆에 계셨었거든요. 자기도 곧 하나님이 부르실 걸 직감하고 내가 봐도 하나님 곧 부르실 것 같아. 여보, 오후에 같은 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다섯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자꾸 가려고 그래. 여보, 천사가 자꾸 가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쉬시라 하고 아이들하고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줘. 그래서 우리 장모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우리 애들하고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거의 2달 가까이 매일 밤을 새웠으니까 그날은 다 우리 엄마 옆에 있자. 우리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들을 불러서 주일날 밤이야. 밤새도록 엄마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죠, 그날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2 아이를 앞에다 놓고 병원에서 밤새도록 정말 밤을 꼴딱 샜어. 밤새도록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옆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 집사람이 꾸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정신도 그럴 상태도 아니야.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생각하지. 어떻게 뭐 일부러 기억을 더듬어서 뭐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뭔가를 아이들한테 뭐 알려주려고 꾸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밤새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있는 하늘성, 천국성, 황금성 그대로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 밤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예언해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밤을 새서 아침에 내가 아이들을 잠깐 좀 쉬라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제가 아내랑 둘이 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 목회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자기를 기다리는지 보이는 대로. 저는요 정말 20여 년 목회를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켰지만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머리로만 천국을 생각했던 것 같아. 막연하게 제가 우리 아내를 마지막 보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볼 수가 없었으니까 암으로 마지막 끝까지 가는 사람들 모습은 뭐 너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빠 엄마 목회했는데 아빠 엄마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랬어. 이해도 가.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저희 아내가 천국이 열려서 자기가 보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아, 정말 우리 엄마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그리고서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 마지막 월요일 아침에 여보, 천사들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러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르래. 제가 동생이 있거든요. 아주 우리 참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던 가족인데 동생네 부르라고. 동생이 저기 원주에 사는데 빨리 부르라고. 우리 동생네가 부랴 달려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달려오고 이제 우리 아이들 다시 오고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는 보내래 집으로. 자기 엄마는 보내래. 우리 처가가 저기 욕지도라는 데요. 통영 멀리서 오셨는데 엄마는 내가 마지막 가는 거 안 봤으면 좋겠다고 보내래. 어머니 장모님은 아침에 버스 태워서 보내드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면서 집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마지막에는 왔다 갔다 해. 막 찬송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야, 정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보면요, 천국에 누가 계셔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마지막에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우리 큰애가 하은아 사랑해. 둘째가 은택이가 사랑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 동생들 사랑해. 조카들 사랑해. 우리 교인들 다 와서 교인들 한 사람 붙잡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온 사람 불러가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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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하다가 갔어요. 저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도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강의 욕심도 있어야 돼요. 권세의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욕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욕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욕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향기교회 기독사관학교 학생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권세도 주세요.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들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찬송가